하나님을 알 수도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미리 아시며 또 어쩌면 우리로서는 영원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길 잃은 자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며칠째 말의 지혜와 관련하여 결코 작지 않는 충격을 경험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당연하게 말의 지혜가 관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며칠 동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책망을 받는 중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요 나아가서 아무것도 분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의 지혜로 감당하겠다고 그 능력을 말의 지혜로 설명하고 전달하겠다고 하는 이런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여 기록한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과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며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물론 거짓 지혜죠, 그 지혜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의 지혜로 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과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 계명을 변질시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시대만 다를 뿐 동일한 하나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분명히 이런 점도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어제부터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거짓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 역시 그 거짓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자신이 속한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 가득한 질문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탄식하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그런 되물음인 것입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사도는 지금 17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을 계속 입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왜 말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나 바울에게라 이렇게 너희들이 여기고 있는, 마치 나에게 속한 자처럼,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나뉜 그리스도의 한 부분, 한 분량, 곧 내가 그리스도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이 사실을 입증해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설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되물음으로 그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21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우리말로는 자기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절 한 절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연결시키며 기록해 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든 빈틈이 보이지 않게 서술해 가고자 하는 사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바로 앞에 20절에서 설명한 내용의 이유가 제시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이 세대에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설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그야말로 역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 세상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혜 있는 자, 학자,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묻는 것은 세상이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는 세상이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내용이 요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절에서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나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 곧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이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로서 바울 사도로서 어찌 자신의 말의 지혜를 가지고 행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드리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을 받는,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자 함이었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달리 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의 지혜로운 것을 구하고 찾을 수가 있었겠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방식대로 말의 지혜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대략 그 당시 학문의 여러 분야 중에 우위에 있던 것이 수사학, 말과 관련된 것,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웅변술 같은 것이 또 한창 성행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그 상황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이 말의 지혜의 이 면모, 그 외모와 그 안에 있는 그 진실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점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의 지혜로운 것을 구할 수 있었겠고 어떻게 자신의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 시대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 없어? 예.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까지의 것 말고 새해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도 방식을 찾는 소리입니다. 성도들이 식상하지 않은 좀 더 새로운 것 없어?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효율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나 실제로는 외침이요 아우성인 것입니다.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때 그 찾는 대상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장로교 신학의 바탕을 둔 것이라든가 하는 의문은 그 새로운 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야? 아니면 우리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둔 그런 방식이야? 이런 의문은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언급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지만 현실은 더 비관적이고 더 어둡습니다. 작금의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 스스로도 그저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한 분은 신학 실종이라는 표제로 저술을 해서 이 시대의 영적 혼란과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제 소견대로 할 뿐이었다는 사사기 시대의 재현, 수천 년 전에 사사기 시대의 제 소견대로 할 뿐이었다. 각자가 다 지금 그런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진실을 용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신학 실종이라는 말은 장로교회를 놓고 보면 종교개혁의 역사 이후 장로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교리가 총회적 차원에서 확립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그 합의된 신학과 교리, 이제 이 교리가 우리 교회가 받으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신학과 교리가 정체를 감추고 각자 교단 차원에서 나아가 교회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 목회자 차원에서 자기 신학과 교리를 내세우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이 목회의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너무 겁없는 소리도 교회 안에서 들려온 지 꽤 됩니다. 두렵고 죄송스러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본 교회가 속한 교단도 현재로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본교단 또 그 신학교 너무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단 현실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는 신학교를 함께 졸업한 목회 동기들끼리도 그러니까 목사 동기들끼리도 목회의 현실을 서로 공감하며 격의 없이 목회에 대하여 나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나누려고 하면 다툼이 일고 급기야 싸움까지도 불사하는 지경까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그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한 내용을 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저는 성도분들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하여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더 절박하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절박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런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그런 거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자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는 이미 어느 누구도 태역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은 우리가 벗기면 벗길수록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라는 이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난 날보다 더 분명해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겪는 고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 사실은 고통의 그 높낮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짐작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 고통의 크기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겪는 고통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 세계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일깨움을 위한 고통이 아닌가. 우리가 겪고 있는 궁극적이고도 진정한 어둠과 고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나 우리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풀어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그 고통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감지토록 하시는 영적 어둠과 고통이야말로 영혼과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해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래서 그 진정한 영적 고통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고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어둠과 고통을 좀 짧게 한마디로 짚어드리면 곧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에서 오는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완전한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일그러졌을 리는 없죠. 나 자신에 의하여 일그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한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통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통은 바로 이 영적 고통,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짐으로써 겪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고 가리키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았듯이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그런 영적 상황을 일깨우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들의 영적 상황,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고 일깨워 주시지 않았으면 누가 그것이 거짓인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썩고 있는 그런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실제의 고통, 영원과 관계된 진정한 우리의 고통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짙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에 이제 다른 관점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교회를 벗어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우리 성도께는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날수록 대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 속에서 공고함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나의 진정한 어떤 영적 고통, 일반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고통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그 어려움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에 따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이 차제에 한번 짚어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나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런 진술이, 이런 내용이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런 오늘날의 현실에서 예외인 처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만큼 더 두려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 말의 미혹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더 깊은 미혹과 혼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말씀을 전하면서 그만큼 절실하게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그렇게 갈구하고 의지하고는 있는가? 성도님들은 누구에 의해서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받는가? 받고자 하는가?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와 은혜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괴계 속에서
말의 지혜로 인한, 말의 미혹으로 인한 깊은 영적 어둠이 우리 위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나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태이기에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죄악인 것을 알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만을, 그리고 그 신실하심만을, 영원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었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영생을 사는 이 생명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옴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그 새 날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의 일을 오직 주님께 또한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치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고, 때로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형편없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연약함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새벽 예배의 가족이요,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고, 또 연세가 많은 중에 오늘 내일 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 권사님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준비된 일정을 다 마치고 회복하고 다시 새벽 예배에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